제가 여러분께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약 한 14년 정도 제 인생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한 3개, 4개를 꼭 붙들었어요. 꼭 붙잡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45장 곡에 가도 이 찬송을 제가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자고 일어나면 지금까지 몇 번 종일 그 3개, 4개를 제일 먼저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4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한 14년 어려운 시기 한 번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딸 둘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돈 한 푼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단 1불도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크레딧 카드 긁어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나중에 물론 부주 들어온 돈은 제가 그대로 다 전달해 줬습니다만은 두 번 다 이제 딸들이 결혼하기 전날 밤에 제가 딸과 사이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가 너희들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는 제가 10년, 20년 사용하던 낡은 때 묻은 성경책, 그 성경책을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전달해 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는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오늘 본문인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건면을 하고 부모로서 마음껏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는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얼마나 급변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12여 년 전부터 이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과거에 없던 박테리아가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과거에 없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지금 생겨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없던 그런 질병들이 지금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이 지구 온난화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쳐올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경제도 지금은 미국이 잘 돌아간다 하지만 사실은 내년 후내년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관계 또한 얼마나 상만한지 모릅니다. 사실 믿고 내 마음속에 있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시대, 1년 후가 아니고 한 달 뒤 아니면 내일 일까지도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도해 주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고 묵상해 보시면 결코 아무에게나 내가 내 길을 지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도와주거나 인도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하면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해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해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오는 그런 과학적인 그 학문 어떤 진리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믿잖아요. 라디오 코리아에서 코리아의 어떤 박사 타이틀을 가진 분이 나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하면 거기 귀가 솔깃하고 그거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닥터가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약 믿고 닥터 믿고 그 약 먹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이 터지라고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 그 어떤 일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유명한 그 천문학자가 있는데 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망원경을 들여다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심히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인 그 베이식이 뭔지 아세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면서 십자가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풀 한 포기를 보든지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든지 참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구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과정을 보시면요, 그 순서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요? 만약의 경우에 그냥 땅만 만들어 놓고 나무는 만들지 않고 짐승은 만들지 않고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다 만든 다음에 제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주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만 구원주가 될 수 있냐? 마호메트는 안 되고 왜 석가모니는 안 되냐? 예수님만 구원주가 될 수 있는 요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는 완전한 인간이라 해야 된다.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기 요건, 이 자기 요건은 사실은 예수님만 갖춘 것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요건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죄 없는 인간이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다 첫 번째 자기 요건을 갖췄어요.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첫 번째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요건을 갖췄는데, 두 번째 죄 없는 인간이라는 자기 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담 하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첫 번째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없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는데, 만약에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더라면, 요셉이 죄인이기 때문에, 요셉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적인 아담의 후손이 되어져서 죄인이 되기 때문에 구원주의 자기 요건을 갖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처녀의 몸만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낫더니, 그래서 예수님밖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일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하나님 어떤 분요? 그분 구원주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과학자들은 이 과학을 근거로 살아갑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첫째로, 그러면 그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제 잘난 맛에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인생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저도 과거에는 참 젊었을 때는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가장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세월 지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위선적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금년 한 해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펼쳐질지 압니까? 한 달 후, 6개월 후, 금년 12월 31일까지 어떻게 될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그가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저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바로 염려할 일거리가, 염려거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염려거리가 없으면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다, 걱정,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즉시 그냥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지금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라.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염려거리는 우리 눈앞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어쩌면 그 염려거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염려하지 말라. 참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7절 이 말씀을 오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일 설교에서 제가 아주 포인트 설교의 핵심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 옛날 아벨의 제사부터 지금 오늘 우리 예배까지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그 많은 예배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예배가 무엇이냐, 그걸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고는 나중에 마침 우리 김준원 집사님에게 제가 케이크하우스 상품을 드렸잖아요. 상품을. 왜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할까? 가장 웅장하게 지은 서울 사랑의 교회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대하고 웅장할까? 아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일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 이건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상품을 주면 우리 김준원 집사, 박현주 집사님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것만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설교. 근데 참 저는 설교자라서 어떤 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는 사람 거의 없거든. 예, 참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누마 따라 그래서 목사질을 하지 그러더라고요. 예? 자,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은요,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만 해라. 왜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먼 훗날까지 알고 계시는 예지하신 분이시죠.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정말 내가 주님 십자가에 거한다면 주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1년 후에 만약에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막 근심 걱정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1년만 기다리면 해결해 줄 텐데. 그래서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잠 설치고 밥도 못 먹고 하는 것이 너무 애처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을 통하여 뭐라고요? 지금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어떤 평강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오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물질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권력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평강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꽉 붙잡아지고 걱정하지 못하도록 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도 간혹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볼 때는 도대체 지금 그 삶의 행편이 말이 아닌데, 정말 맨날 울어도 울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싱글벙글 웃고 다니면서 그냥 입만 벌리면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그 비정상이죠. 지금 당장 내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염려거리가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싱글싱글 하나님이 찬양하고 다닌다. 이게 바로 지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도 지금 평강이 바깥으로 지금 찬양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가 지금 건물을 두고 지금 한 3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송장로님들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미국 교단과 미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3자 미팅을 오는 토요일 오전 9시 미국 교회 사무실에서 하게 됩니다. 처음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건물 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미국 교회에서 그동안 아름다운 동산교회 한 17년 동안 보니까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적인 그런 교회인데, 우리 예배당 맡아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시오. 우리는 크로즈 할 수밖에 없는 행편입니다. 그렇게 한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데 미국 교회 장로님, 다슨 장로님, 언제가 제가 이야기했나요? 나이가 지금 금년에 66세입니다. 이 교회도, 미국 교회도 66세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 교회에 언제부터 왔냐? 2살 때 왔어요. 64년 이 교회 다녔어요. 완전히 교회 지킴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이 장로님이 한 번은 내가 이 복도에 지나가고 있는데 나를 그냥 붙잡더니 자기가 기도하되,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장로인 자기가 목사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이 예배당 참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했어. 그때는 이 미국 교회 장로님들, 그 미국 교인들이 이 건물 프로퍼티의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일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고 권리가 교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러면서 그 다슨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캘리포니아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되면 아름다운 동산교회 예배당 그냥 사주고 싶다고.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아이고 틀렸구나 이런 마음이 잠시 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슨 장로님께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시는,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것, 필요한 것 전부 다 줘라 빼앗아서 줬다고 번역이 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 하나님께 이 문제에 간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단 그 관계자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손에 발에 못자국나 그 목구멍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복음적인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권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든지 오늘 토요일날 그분들 감동시키면 저는 될 줄 믿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근데 그날 아침에, 지난주일 아침에 제가 그 다슨 장로님이 로또 사가지고 당첨돼가지고 아름다운 동산교회 예배당 지금 당장 사주고 싶다 이 말에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나중에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17년 있었는데 다른 우리 친구 목사님들 교회 보면 크레딧을 잃어가지고 다음 달에 교회 비우고 나가라고 이런 교회도 많이 있고, 맨날 와서 컴플레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돈도 어떤 교회는 간판도 못 달고 3,500불씩 내라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는요 17년 전에
우리가 얼마에 온지 아세요? 렌트비 1,800불이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지금 2,200불밖에 안 줍니다. 우리가 올려주려 해도 이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크레딧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동성학교 헛살지는 않았구나. 설사 이 건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런데 그래서 많은 큰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은 감동이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안 되면. 미국 교회는 오는 4월 21일 부활주일 예배드리고 크로스합니다. 우리도 그때 비워줘야 돼요. 비워줘야 돼요. 자, 이 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파악에 나가는 것도 한 주. 교회는 오는 4월 21일 부활주일 예배드리고 크로스합니다. 우리도 그때 비워줘야 돼요. 비워줘야 돼요. 자, 이 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파악에 나가는 것도 한 주, 두 주지. 길거리에 나간 게 생겼는데 생각하면 기가 찰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어젯밤에도 제가 참 잘 잤습니다. 지난주 간다요. 전혀 뭐 두렵지도 않고 걱정도 안 되고 아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전부 교인들이 내 지금 눈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걱정이 안 되는 걱정이 안 돼. 마음이 편한 거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냥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염려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아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내가 평강으로 너희를 지켜주겠다.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에벤네셀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낫다는 그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저 멀리 한국에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 내 부모가 나를 닦아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결국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자,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망할 테면 망해라, 죽일 테면 죽이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참 목사로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복권도 사봤거든요. 복권도 사봐. 하나님,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복권 사다는데 뭐 나라고 뭐 복권 못 사냐. 그래서 내가 복권 사가지고 강대상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복권 당첨되게 해주면요 우리 교회 자동차가 낡아가지고 덜덜덜덜 하고 오는 그 집사님 차도 한 대 바꿔주고, 그리고 또 밤새워가면서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아무개 권사님 조그마한 식당도 하나 내어주고요. 제가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겠습니다. 꼭 당첨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1불도 안 건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뭐 참 우리 교회 하나님께 다 회복시키셨어요.
우리가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 거의 3분의 2가 불법 체류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 아내가 쓴 작은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우리 간증집을 보고 이 최 목사도 8년 동안 불법 체류자 있었다더라. 그러면 그 목사님 교회 가면 아마 내가 은혜도 받고 뭔가 또 해결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요. 정말 그때는 참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요, 거의 지금 뭐 다 해결되죠. 다 해결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뭐 삶의 문제도 회복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힘든 이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 첫째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언제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